오늘은 설교를 평소보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10분 설교를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금요일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왕 오신 거 기도를 조금 더 길게 하시라고 배려를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물론 언제 끝날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도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이 말씀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은혜를 잠시 받았는데요. 23절과 24절은 사실 같은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적은 없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가끔 이렇게 이단 사이비 분들이 좀 주장하시는 건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어떤 의미일까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실제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에 하나님이 큰 관심이 있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문제의 산, 태산 같은 장벽, 그것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2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가 23절에서 나오는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것과 동격을 이룹니다.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되어 있죠. 바로 또 앞구절 띄워주세요. 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과 대꾸를 이룹니다. 또 23절에 그대로 되리라. 다 그 다음 구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본질을 다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항상 진지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말씀하시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Truly, truly, I'm telling you.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열심히 혹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확신에서 출발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확신과 함께 이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선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제가, 이 목사가 여기 나타날 거라고 믿으셨죠? 예.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냥 늘 나타나서 혹은 오늘 새벽에도 멀쩡히 설교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마도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만약에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 미리 말을 해주거나, 그렇죠? 그럴 것이다. 아무 말이 없었고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가 있지. 또 목사님 여기 서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나오셨죠, 그렇죠? 예배가 없다고 믿으면 나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입니다. 경험에서, 관계에서 형성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아세요?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과 여러분과의 대화가 있었어. 또 만남이 있었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속에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또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또 기도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시라.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육체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이 죽었다고 가르치나요?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영이 이제 살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할 또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알 것이고 더 깊게 신뢰하게 되실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 아닌지, 영적인 사람이 어떤 것이 아닌지 아니다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또 혼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육적인 사람이죠. 자, 혼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 성경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제 에모리 대학 다닐 때 현존하는 바울 서신 최고의 학자가 계십니다. 가장 탁월한 학자, 교과서를 쓰는 분이세요. 이분은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교과서를 써서 목사가 될 사람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신앙이 없어요. 혼적으로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영과 혼과 육을 제가 계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계란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죠. 껍질이 육체라면, 육이라면 흰자가 혼이라고 할 수 있고 노른자가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무엇일까? 이번에는 영적인 사람을 무엇이다라고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 5절 6절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본문을 근거로 영적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영의 일이 무엇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루 살아가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누군가와 화평할 수 있을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비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한 말씀을 드렸죠. 영 분별이라는 것은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할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할 생각이 들어온다.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누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것,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분별, 생각을 분별하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4절 있는 그 성경에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지 받지 못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는 못해도 큰 흐름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고 그 뜻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것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제가 원문을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사실 복수로 쓰였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쓰였어요. 원문은. 그리고 인도함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항상, always라는 그런 강조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아 오셨겠지만 지금 이 순간,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셨는가? 내일 여러분이 그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또한 소망하시는가? 이런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런 믿음의 센서를 켜고 레이더를 켜고 매일매일 같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스스로 좀 센서십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영적인 훈련일 것입니다. 영적인 포메이션이죠. 여러분의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또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하루라도 돌아보세요. 나의 생각이 24시간을 보내며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아니면 슬프시게 했는가? 근심하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검열하자고 했어요. 분별하자고 했어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영적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표현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빨리 끝내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될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 그래, 성령의 생각을 우리 수용하자, 분별하자. 저는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고 무엇이 성령의 생각인지를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아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야. 이것은 성령의 생각이야.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는데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아는 대로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래, 받고 싶어.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아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럼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에 오시거나 기도하시거나 그렇게 될 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표정과 반응과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또 양떼를 돌봐야 한다는. 예배에 오실 때 상당히 근심을 가지고 어두움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눈에도.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그 얼굴이 밝아져서 잘 교제하시고 돌아가는 것을 제가 봐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저는. 그러나 그때 참 감사하고, 아, 성령께서 오늘도 저 영혼을 치유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예배 오기 전에 이 자리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어느 날은. 그죠? 예. 뭐 모든 힘듦이 다 마귀 역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대해서도 안 되겠죠. 너무너무 힘들어, 나오는 게. 막 오다가 차 안에서 사랑하는 그분과 싸우고 그죠? 그렇게 막 나와서 내 마음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돌아가는 길에 화해하더라. 예,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나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예, 저도 경험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이에요. 영적인 것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사모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 안 나오는 분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나오신 분들한테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분노, 혈기 이길 수 없어요. 아예 제가 피리오드를 찍어 드릴게요. 내 안에 음란, 교만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설교만 듣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 타기나 수영과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기를 교과서로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없습니다. 타셔야 돼요. 직접 타고 균형을 잡아보셔야 돼요. 수영을 유튜브로만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들어가서 팔을 접어야 돼요. 숨을 참고 쉬고 하셔야 돼요. 몸으로 익혀야 돼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만 듣고 오늘 설교 들으면서 기분이 좀 좋아졌어. 감동이 있었어. 눈물이 좀 났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할까요? 목사님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 저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나와서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막 바뀌고 말이 잘 안 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체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특히 금요일, 너무 힘듭니다, 저는. 새벽에 하고 금요일에 한번 또 더 하고. 야, 육체적으로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여기에 한 분이 나와도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가 습관이 잡히시고 오랫동안 기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유익이 있어요. 함께 기도할 때 분명한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하고 그래서 금요 예배도 합니다. 여러분의 누군가 한 분이라도 유익을 누린다면, 그런데 저는 한 분만 유익 누리지 않고 많은 분들 유익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향한 꿈이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분이 되겠다, 몇 명이 모이고 얼마나 더 많아지고, 저희가 정직하게 물어봐요. 내가 그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 내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나? 나도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나? 스스로에게 막 물어봐요.
정직해야지 사람이. 그렇죠?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그걸 꿍꿍이 또 감출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숫자를 많이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구상에 숫자가 많은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즌이 지나가면 숫자가 많았던 그 교회도 팍 줄어들 때가 있고요. 뭐 목회자가 은퇴하거나 떠나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막 교회가 분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숫자가 허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일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질적인 성장과 성숙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성숙을 해야지 사람이 많아도 교회가 평안합니다. 화평합니다. 전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이 왁구가 좋다고 화려하다고 다 교회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시끄러운 잡음이 많고. 그런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얼굴을 붉히고 근심이 되고 시험이 들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든 줄어들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도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질 때 마귀가 얼마나 또 공격하겠어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자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하심 혹시 아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며 사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역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그래서 그 성령께 이끌리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물론 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은 교회의 질서 또 성경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과 함께 워킹을 합니다. 얼라인먼트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보셨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격려 받아보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 받아보셨어요? 그 평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죠. 우리가 그런 성령의 임재와 감동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게 진짜 있느냐? 진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육적으로 혼적으로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느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모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이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요.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런 분들. 왜냐하면 그게 전부이니까. 사람 사이에서의 명예, 자존심 거기에 신앙이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오늘도 우리가 시선이란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신앙생활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하면 자동으로 막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목사에게는 목사의 수준에 맞는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진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얄밉게 물어볼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를 맺는 것처럼 그런 생각의 프로세스를 넣을 때가 있어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변하냐? 힘 빼고 적당히 해라. 다 마귀 생각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목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감동하심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알면 나의 신앙이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요. 나의 인격이 타고난 성격에 머무르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액션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하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에게도 용서하기 어려운 분이 계세요. 날마다 용서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안 계시죠? 다 용서가 되셔가지고. 저에게는 있어요. 그분이 용서가 됐다가 오늘은 됐는데 내일 일어나면 용서가 신기하게 안 되기 시작해요. 저는 그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나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의 바로미터로 삼습니다.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될 때까지. 아니, 하나님, 제게도 그럼 감동하심 좀 주세요. 저도 사모합니다. 저도 느끼기 원합니다. 저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을 우리가 조금은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예레미야 본문 기억하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진정성을 보일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만나주세요. 감동시켜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또 교통하심,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펠로십, 성령 안의 펠로십이라고 하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을 한때 묵상하며 나도 그 교통하심을 주님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막 사모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사모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좀 설교를 길게 하셔서 1시간 설교하셨어요. 그분은 1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1시간 내내 어떤 일을 하냐면, 예를 들어 목사님이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 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럼 제 마음속에 그러면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하실 것 같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 하셨으니까 이런 강조를 하실 것 같다. 그러면 또 그 강조를 하셨어요. 이렇게 강조가 나왔으니까 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본문을 인용하실 것 같다. 그러면 또 그 본문을 이용하셨어요. 정말로 신기하게 1시간 내내. 설교 1시간짜리 설교 중에 한 5분 정도 그렇게 교통하심이 일어났으면 우연의 일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시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말씀을 맺을 때까지 그 교통하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믿게 됐어요. 저 설교가 인간의 말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뱉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할 때 주어집니다. 진정성 있게 기도하실 때 주어집니다.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해놓고 또 30분 했어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한 개가 더 있는데 진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게,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성령님을 직접 만나는 것. 소개팅 주선자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